재확산되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보통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하며 들어오기 때문에 자리를 앉으실 때 가족들은 가능하면 같이 세 분이면 세 분 같이 앉아주십시오. 같이 오신 분들은 같이 앉아주셔야 자리가 되고, 일부 예배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일부 예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앞자리에서 가족들이 같이 앉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성령과 진리를 의지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소란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우리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벌려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힘있게 찬양할까요?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 돌리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그 신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주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의 예배를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이 시간 우리가 입을 벌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또다. 영원히 주님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님 영원히 아멘.
있도다.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천하셔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죄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들을 조명해 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어떤 형태로 흘러가더라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와 성도들은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하여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여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말씀, 양약의 말씀을 주셔서 병약한 성도님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회개의 심령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낙담과 좌절과 실패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완전한 승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앞에 회개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원래 레위기 22장 오늘 전체 강의하겠지만 내용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많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제사장의 거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었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드린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이나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드리러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없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올여름은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힘들었는데 올여름에는 아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모르지만 세계적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너무 날씨가 더워서 고생하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일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지금 심각한 문제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전쟁하고 돈 때문에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하게 벌어져 있고 그리고 돈 때문에 돈을 가진 자들의 성적인 폭력과 착취는 더해갑니다. 하나님 원래 처음 만드실 때 우리가 더 많이 갖고 그리고 더 내가 개인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들여넣으신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셔서 사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끊임없이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사랑의 원리 그리고 정의의 원리가 통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시고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각종 모든 실과를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재산을 늘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만 결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거기 있는 과일을 먹으며 하나님 주신 음식들을 먹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내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더 큰 파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경쟁하게 되고 적자 생존하게 되고 그리고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게 되고 반대로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진 자들을 정오하며 미워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류는 더 갖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좀 더 가서 살인하고 그리고 전쟁해 왔습니다. 거의 모든 전쟁의 목적은 더 많이 갖는 것이었습니다. 더 땅을 많이 가지고 더 노예를 많이 가지고 저쪽 나라에 있는 금덩어리를 더 많이 가지고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 개인이 더 잘 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구속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산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세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에게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넣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넣으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없어야 한다. 너희 일정하게 가족 수를 따라 너희들의 땅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혹시 누가 가난해서 그 농토를 팔리게 되면 그 농토는 반드시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너무 가난하게 되거나 외국인 노동자로 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자들은 반드시 자기 논의 6분의 1을 반 모퉁이들은 절대로 거두면 안 돼. 그건 너희들 거 아니다. 너희 땅에 난 농사이지만 그건 너희들 거 아니다. 내 거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먹이고 과부와 고아들을 먹이는 식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상에서 자기가 주는 음식과 음료를 먹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소를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뽑은 제사장, 그들은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 장례가 나도 자기의 부정계 되지 않기 위해서 성소를 떠나지 않는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직접 하나님이 내려주신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 퍼포먼스는 단지 제사장들만 먹는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먹이시고 그들의 밥상에 올라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면서. 왜 끌려가게 됐냐? 그들은 분명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식사했습니다. 그거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손에 피가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없는 자를 후려쳤습니다. 관료들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오로지 사랑과 그 다음에 정의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하수같이 물같이 흘려보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수시고 깨뜨리셔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하셨지만 또 그들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지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는 도저히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영원한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식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 퍼포먼스를 위해서 성찬식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로, 기도 모임으로, 소그룹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상에서 먹는 한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은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 공동체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상에서 먹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어떻게 주님의 상에서 먹을까? 부제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룩한 식탁의 교제. 함께 누리는 거룩한 식탁의 다시 교제.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룩한 식탁의 교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교회 공동체가, 목장 소그룹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임들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구약은 구별된 장소에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과 식구들만 먹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왜 이렇게 했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혹시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될 수도 있고 죄를 지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항시적으로 만나야 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들, 그러니까 혹시 일당 벌이로 오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으로 팔려온 종으로서 그 제사장들의 정결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은 딸은 분명히 되지만 결혼한 딸 중에서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안 되지만 이혼을 당하거나 또는 사별을 해서 제사장의 집에 돌아온 딸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그의 식구들은 이 주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흠 없는 것을 먹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없는 수컷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은 흠 없는 것이라 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음식을 받아서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제사장들 자체가 정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흠 없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또 더 말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어미와 새끼를 배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도 적어도 7일 동안은 어미절을 먹게 해라.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의 하나님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그 식사가 완성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흠 없는 짐승을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들을 그림자였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약속했던 그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찢는 살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 살을 먹어야 된다. 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주님의 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어떻게 이 주님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1번,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참여하는 즐거운 식사가 돼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참여하는 즐거운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처음 교회는 예수님의 만찬과 아가페 식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만찬은 그냥 주일날 잠시 떡 한 조각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만찬을 하고 이어서 바로 애찬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하면 배불리 같이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그들이 이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실 그 당시에 예배를 꼭 주일 낮에 드리기 보지 못하고 어떤 문화에 보면 새벽에 드리기도 하고 저녁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모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노예들,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들이 저녁에 모여서 이제 주에 만찬을 하는데 뭐 요즘처럼 땡 11시 이런 건 없잖아요. 그때는 뭐 시간 개념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의 집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제대로 맞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좀 여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날 일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미리 모이는 겁니다. 미리 모여가지고 어때 기다리지를 못해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침을 못 먹고 나가서 점심을 대충 때웠거나 하면 6시에 밥 먹으러 오래 6시 와서 식탁에 다 앉았는데 애들이 그때 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인 저도 어떻게 하냐면 먼저 먹으려고 하면 이 사람 딱 집사람 그러거든요. 기도하고 먹어야지 애들하고 같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홈스쿨 한다고 애들하고 같이 공동시설을 계속 경험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안 나오면 진짜 불편합니다. 저도 아무리 나이가 단 사람이라도 10분, 20분 기다리면 안 오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기다려도 안 오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아가페 식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집에 날품팔이 하거나 하고 돌아와 보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거. 자기들이 이건 다 가져온 거거든요. 자기들 거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교회 안에서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잘 먹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오히려 소외감 느끼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도대체 너희가 이 상을 어떻게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배울 때 주일날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걸 배웠습니다. 나중에 좀 자라면서 저는 주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저녁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를 들내지 아니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식탁의 교제로 주님이 불러 모으시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 상을 나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에 놓고 지금 이 예배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근질근 씹어 먹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퍼포먼스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찬식 할 때만 주님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여러분의 목장 모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는 줄 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이감이 되어 주십니다. 음식이 되어 주십니다. 기꺼이.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음식을 구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학벌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가진 물질이나 자신의 세상의 지위를 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게 만들고 심지어 공부를 잘하는 엄마들은 자식들을 그 상에 올려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예배 마치고 나서 더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 때 이미 민국 코트 입고 오시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드러내시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좀 더 가서 식사 자리에서 식사 마치고 나서 몇몇 모여 있는데 그 자리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리는 주님이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서로 약함 때문에 서로 없음 때문에 위화감을 갖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친한 사람들끼리,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장집사들끼리 앉아서, 돈 있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심지어 거기서 누군가를 음식으로 삼고 아니면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음식으로 삼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목장끼리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식사할 때 공동체가 중심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뒤에서 보니까 누가 혼자 있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울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거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자리는 내가 가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도 소외가 되거나 누구도 위화감을 갖거나 누구도 열등감을 갖거나 반대로 누구도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식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주인으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모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시작. 새 언약의 주인으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모여야 합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찬은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좁게는 성만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히면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예배는 그래서 이 가톨릭은 보면 늘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찬을 자주 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우리는 그냥 예배 보고 있다 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호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목사 설교 잘한다, 우리 목사 박사다, 심지어 우리 예배당 너무 좋다, 그런 것들이 자랑되면 우리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사 자리, 우리의 설교에는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념되어지고 자랑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님을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 가면 나도 모르게 경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원리가 내 안에 작동되어져서 더 1등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축구장 가면 가끔씩 더 잘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만큼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교육을 하는 사람이든 경제인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자리는 예수로 모인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가 말해줘야 됩니다. 이 설교에서 만약에 성공의 비결이 말해진다든지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비결을 말한다면 저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여러분의 모임에서 우리가 말해줘야 되고 우리가 나누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너무 삼나눔을 오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웃으시네요. 아팠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그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말씀으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의 세상의 성공의 신화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이나 직업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나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대화 속에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더 열심히 말해야 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카페에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친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업이 뭔지 여러분 하는 일이 뭔지를 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드러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할렐루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식당에 가서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찬식 할 때만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런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예수를 전하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까? 우리는 나폴레옹을 숭상합니다. 어떤 나폴레옹을 숭상합니까? 알프스를 넘어서 정복한 나폴레옹을 숭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마찬가지죠. 온 땅을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 울었다는 알렉산더를 숭상합니다.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법으로 말하면 로마에서 제일 나쁜 족이 뭔지 압니까? 로마의 창녀들, 로마의 제일 하천에서 그 밑바닥에서 하는 욕이 이런 거랍니다. 창녀들끼리 이 십자가에 못 박일 놈.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입에 담지 못하는, 그래서 재판관이 판결할 때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 하지 않고 나무에 달리는 그 형. 세상 사람들도 올리기 싫어하던 그 십자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싫어하는 그 어리석은 일, 그 지혜롭지 못한 일, 헬라인들은 지혜를 말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말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위하여 몸버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낙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가 말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는 가난하고 나만 외롭고 나만 비참한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다 그러네. 아멘입니까? 동창회를 가봐도, 친구들끼리 모임을 가봐도 반지를, 목걸이를 자랑하고 반지를 자랑하고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고,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예수가 자랑되는, 여기 오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말할 수 있고 부자도 예수를 말할 수 있고 대통령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모두가 예수 외에는 꺼내지 않는, 모두가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예배 시간 목장 모임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자리에 예수가 드러나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앉았다가 가면 네 사람이 앉았다 가면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차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모여 있습니까? 예수가 자랑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모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들은 가끔씩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성취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사는 비결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테슬라, 이번에 제가 테슬라의 회장님 아버지 보니까요, 자기가 이전에 결혼했던 그리고 함께 살았던 어부 딸과 자식을 낳아 살더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구글, 테슬라, 그 다음에 온 돈을 가진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할 것이라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왜 그걸 우리가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만 말하면 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말하게 되면 여러분 부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애를 어떻게 공부 잘 시키고 성공할까 하면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예수 말하다가 싸운 적 보셨습니까? 나같이 못난 죄인. 미안하게도 지난 금요일 날 이효령 박사님께서 CBS 라이브 김현정 쇼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식사하면서 같이 애들하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데 14살 때 자기 아버지가 얘야 너는 너와 너 가족 먹이는데 이제 집중하지 말아라. 이웃을 위해 살아라. 눈물이 확 나더라. 그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밥상머리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지.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빠가 참 콜링받을 때 생각이 나서 그래. 성공해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지금까지 내 짓밟은 놈들 내가 짓밟으면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17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다 털어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나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었던 겁니다. 그래 못 살고 있었어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에서 먹을 때도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구속하셨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가르치지 마시고 틈만 나면 기회가 나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그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말하게 돼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만나고 목장에서 만날 때 마찬가지. 예수가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십자가에 죽으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사람이 거룩한 잔치상을 받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같이 모든 사람이 거룩한 잔치상을 받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네,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든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읽은 본문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살피고 후에 이 떡을 먹으라 그 말은 내 의도가 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한테 권력을 주시며 물질을 주시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나도 모르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더 잘하게 하는 기도 속에도 내가 공부를 더 잘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열등감이 가득 차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내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소그룹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 29절 말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몸이라는 건 이 떡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석하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떡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받고 떡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먹고 마시거나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죄는 영원히 지옥 가는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연해 설명합니다. 우리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아까 살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 의도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고 소그룹 할 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집사람한테 저도 옛날에 헤어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우리 안 되겠다! 못 살겠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같이 교회에 공동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딪히고 다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고 오라는 겁니까? 적어도 예배에 모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서로 아니면 그 이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분명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 마음이 상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교만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에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죄를 먹고 마신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얘기해요. 병든 건 다 죄가 아닙니다. 암이 걸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되는 건 다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도 암 걸리고 진실하게 사는 분도 암 걸리거나 또는 다른 병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떡을 먹고 마시지만 실제로 죄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고 죄 때문에 병들 수 있고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나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혹시 하나님 잘못한 게 없는지 한번 하나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없다. 너는 인내하기 위해서, 너를 연단하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너를 데려가기 위해서 준 거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낫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혹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네가 이번에 실수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재미있는 건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심지어 병이 들게 하고 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경우까지도 징계이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심지어 그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게 오늘 11장 고린도서 11장 결론인데 이런 겁니다. 이 잔치를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 가난해서 늦게 노예로 일하고 오는 그 사람까지 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너희가 가져온 그 아가페 식사까지도 다 같이 넣어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포도주 통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은 포도주 통에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통에 떨어졌으면 그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붓게 하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님 이렇게 하십니다. 결례를 행하는 통에 물을 갖다 부라고 합니다. 그 결례를 행하는 통 어디 있냐? 집 문 앞에 있습니다. 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에 우리 보통 옛날에 우리 어디 평상 앞에 옛날에 고무다라 하나 있죠. 고무다라 큰 거. 왜 있습니까? 물이 귀할 때는요, 그거 빗물 받아가지고 혹시 안 해본 분들은 이게 50대 이전은 안 해봤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거 비 오고 나면 그 물 다 받아가 그거 밑에 깔아앉거든요. 그럼 위에 해가지고 발 씻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손발 씻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을 갖다 놓고 거기서 목욕을 하거나 손발을 씻고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뭘 하냐면 각 가정에 식탁을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거기를 성전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문 앞에다가 뭘 두냐?
결례를 행하는 통을 둡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듯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몸만 깨끗한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러면 몸과 깨끗이 하고 이제 가족들이 식사하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에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또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주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제 그 각 가정에서 실제로 그렇게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상에 먹고 마시는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그 식사가 잔치 자리가 아니라 다시 결례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결례통에서 물을 씻고 손발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더 이상 예수님 이후에 이 정결례통이 필요 없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통에 씻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피로 내 보혈의 피로 씻는 자는 깨끗하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디로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고 모여서 함께 소그룹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샤워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함께 모여서 함께 거룩한 식사를 나누는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결례통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먹고 마시게 함으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잔치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으며 잔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문둥병을 죽을 병에 치료해줬던 그 친구를 집에 갑니다. 가는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같은 날 벌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날,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똑같은 식사 자리에서 하나는 뭔가 하면 마르다가 너무 바빴어요. 마르다는 너무 바쁘게 마르고 닳도록 막 밥을 주면 땀을 찔찔 흘리면서 이 뜨거운 여름에 막 에어컨도 없지 막 열받아 죽겠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말씀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열받아가 한마디 했겠죠. 예수님 이게 뭡니까? 언니는 지금 막 땀 뻘뻘 흘리는데 동생은 앉아가 그래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그게 맞습니까? 그랬죠. 그 다음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주님이 그 베다니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과 같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제자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걸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쏟냐고. 한 방울만 해. 그랬죠. 가만히 보십시오. 혹시 마르다가 틀렸다고 분 계십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밥할 때마다 누구는 예배당에 앉아있고 누구는 가서 밥만 해보십시오. 열 안 받겠는가? 당연하죠. 아니 예수님 올 때마다 한 집에 하나씩 옥합 다 깨뜨려 보십시오. 나만 한 옥합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일주일 전에 오셔서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제자들 오면 씩씩거립니다. 베드로 죽을 때문에 내가 말이야 예수님 올라오면 우의정 자연하고 씩씩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아무도 거기 주목하지 않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는 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과 너희와 항상 있거든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해야 돼.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 마리아는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헌금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자랑하는 소그룹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더 크게 자라갈수록 더 큰 고민이 생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자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저도 더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저도 더 오롯이, 혹시 여러분이 너무 편협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배에 나올 때 가난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세상에 친구도 없었는데 교회 오니까 와서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는데 날 구원하신 예수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친구들한테 가면 늘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세상 자랑했는데 돌아올 때는 허전했는데, 내보다 더 잘 사는 놈 때문에 기분 나빴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그런 공동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다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전에 제가 읽었던 바베트의 만찬을 생각했습니다. 흠뻑 자기 전부를 들여서 그 교인들을 대접하고 피곤에 지쳐 있는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식구들이 다 주님의 상에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들끼리 세상에 어떤 것도 혹시나 드러날까 싶어서 조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고 잘 살게 되고, 예수 믿고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그건 주님이 주신 약간의 복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잔치가 20년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0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안에 있는 아픔입니다. 저도 자꾸 타락할까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없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그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그들이 더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더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근지근 씹어먹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원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회개하고 더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원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예수 피로 우리로 가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더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해내며 더 분명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피비린내 나며 싸우면서 서로 더 많이 가지고 서로 더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세상 속에서 뺏고 뺏기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셔서 모자람도 없고 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금 많이 주시면 그건 우리만 먹고 마시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줄 알고 넉넉히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에게 좀 모자라게 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자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주님으로 부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나의 잘남이나 나의 가짐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위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주님께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우리가 모일 때
나의 약감과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이나 소외감이나 그런 격리감을 가지고 모이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서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당하게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배부르고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이제 70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80년째 가면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 때문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이 되면 우리 손주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될 텐데 그들이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고 그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준 위대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하늘의 통치가 더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나누고 다투고 갈등하는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랑하며 그것에 취해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육관과 쉼터를 만드는 일을 하여 절거 헌신합니다. 이 물질이 넉넉하게 쌓여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상에서 날마다 축제를 벌이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규영, 박명희 집사님이 지난주 이번 주말 그 앞주에 모친 장례를 치르셨죠. 그리고 그 원래 고향 교회 인사가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오셨는데 이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 잘 살라고 우리가 위로한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조현락 선교사님이 우리가 올해부터 작은 액수지만 협력해서 원하기로 했는데 잠시 지나가 들렀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조현락 선생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간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교인 가족 캠프를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교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인들이면 누구나 다 아무든지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름이어가지고 모든 공간을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쓰신 이후에는 항상 소등하고 또 에어컨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야외 화장실과 야외 창고를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이 이제 교육관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교육관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장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목장 모임 장소를 가능하시면 야외나 가정에서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이제 코로나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전비정 권사님 입원해서 치료 중이신데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부터 7월 27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달에 교회 여름 행사가 많은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천조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대희 기자, 올해 가족 캠프 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고향에 가게 되어 신청이 저조합니다. 박대희 기자, 여전히 신청 현황이 저조합니까? 예, 직장인들이 연차를 쓰는 없어 신청이 저조합니다. 박대희 기자, 7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 신청하십시오. 연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어.